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흔들리는 순간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몸이 아플 때도 저희는 마음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관계가 어긋날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정말 불평과 또 불만과 또 아쉬움과 또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좀 있었거든요. 자녀를 위한 계획과 또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의 일정을 향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질 때 또 어긋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명확한 사건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모든 게 그럭저럭 잘 그냥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막 바쁩니다. 근데 이유 없이 공허합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많이 했는데 그 말한 만큼의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것이 지금 왜 이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조차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굉장히 뭔가 이유 없이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완전히 믿음 버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도를 완전히 놓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요, 이 말씀 묵상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이 마음은 계속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너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냐라고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에 제가 오늘 마음을 좀 안심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점이 아닌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오늘은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요한은 여러 번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하죠. 여러분들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아, 그리고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 청년들아 13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들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묵상할 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지적하려는 말이 아니라요, 확인해 주려는 말입니다. 확인해 주려는 말인 거예요. 요한은요, 성도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세 부류로 나누고 있죠.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등급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모든 성도를 향한 호칭을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칭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자녀들일지라도 또 아비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현 보면 해라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대신에 정확하게 요한이 진술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미 일어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에요. 야, 왜 이렇게 흔들려? 앞으로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보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14절 너희 안에 말씀이 거한다. 그리고 12절, 14절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조건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장의 종류는 뭡니까? 예, 선언입니다. 저는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또 누군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렸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어느 상황도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공허함과 흔들림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아비들과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선포했던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명확하게 성령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증명해야 될 여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요한 1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 탕자 비유 하셨죠? 자,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꼬치꼬치 묻지 않아요. 왜 흔들렸냐? 왜 나갔냐? 그때 나갈 때 마음은 어땠냐?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묻죠. 엄마 말 안 듣고 아버지 말 안 듣고 나가서 어디라도 코라도 깨져 오면 너 그때 마음 어땠어? 분노해서 나간 거 아니냐고. 뭐 코 깨져서 돌아오니까 어떤 거 같아? 뭐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죠. 그럼 아이들은 변화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 듣는 순간 나 다시 집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 정죄가 무섭습니다. 정죄가요, 돌아갈 여지마저도 닫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 말씀드릴 때 피스메이커에서도 please 하고 얘기합니다. 자녀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목회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제가 어느 순간 말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제가 다음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죄책감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하도록 만드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신앙의 파괴적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 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탕자 비유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샜죠. 탕자에게 아버지가 막 코치코치 묻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땠고 얼마나 고생했을 때 뭘 느끼고 왔냐 이런 얘기 묻지 않아요. 아들의 지금 상태도 묻지 않습니다. 뭐 하죠?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 끼워주고, 신을 신기고, 잡아오라고 얘기해서 잔치 베풀어 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증명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왜요? 그는 여전히 흔들리는 삶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들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정체성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일 수는 있을지언정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미 뭐 어떤 짓을 하건 간에 말을 듣건 말을 안 듣건 사고를 치건 그에게는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아요. 반지 끼워주고 옷 입혀주고 그냥 짐승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는 바뀌었는데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흔들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러고 있느냐 너는? 응? 왜 그러고 있느냐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한다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조 선생님, 지금 이 약은 아프기 때문에 먹는 약이 아니라 이제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먹는 약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좀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뭔가 더 고쳐야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내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구나, 몸이. 회복의 방향이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들 요한의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더 고쳐야지 하나님께 용납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직 뭐 부족하거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것에 대한 막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첫째 날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1월 1일도 신앙은 불안한 싸움을 계속 도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관계 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뭔가 불안해하는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확정된 관계 속에 그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반지도 끼고 옷도 새로 입고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염치 없이 잔치에서 즐기기도 하고, 이것들이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무엇을 들춰내지 않아요? 문제점이 아니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거죠. 여러분들 흔들리는 순간마다 나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성도들은 요한은 성도들을 먼저 붙들어주죠. 너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정체성으로 붙들어줍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요한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도 방향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려도 방향은 흔들릴 수 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분명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은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 이후에 아주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신앙의 방향은 늘 점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은 늘 점검하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15절 사랑하지 말라. 아주 명확해. 골로새서 3장도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 땅의 것들을 붙들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뭐하라?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그 늘 방향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너희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방향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뭐 세상을 떠나서 또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묵상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뭐가? 대상이 바뀐다. 아주 정확하게 바뀐다. 거기서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때 제가 그 돈 얘기를 쭉 했죠. 돈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끔찍히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기가 대우받지 못하거나 자기가 풍요롭지 못하거나 여기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는 몰라요. 그냥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이. 여러분들, 이게 너무 파괴적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죄거든요. 자기의 몰두해 있는 거, 온전히.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체계입니다. 여러분들, 그 체계가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은 뭐 하면 돼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비가 안 오더라도 나일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면 농사가 잘 됐던 땅이에요. 그게 바로 고센 지역이었고, 또 그 주변에 다 나일강
지리 시간에 배운 거 뭐죠? 나일강 무슨 주? 삼각주. 거기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땅이에요. 딱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체계가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또 바벨론, 애굽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세상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6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착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다른 쪽으로 끌어당기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 각도가 옮겨요. Atomic Habits이라는 그 책, 제가 얼마 전에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비행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 각도를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잖아요. 그 목적지는 전혀 엉뚱한 데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만 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가 있어야 될 비행기가 완전 남미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갑자기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 내가 기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게 혹시 내 욕망이 아닌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CBC 교회에 얘기하고 교회 규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개인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목회 야망이 있으신 분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 관계가 되니까 또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막 12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들어가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목사님 혹시 야망 있으신 분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정관은 이래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정관을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근데요, 그 말이 저로 하여금 또 점검을 하게 만드는 거죠. 됐구나. 혹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무심코 내뱉은 말, 무심코 전한 말, 무심코 우리가 꿈꾸던 비전마저도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어디서 조심해야 되면 어긋나는 데서 조심해야 돼. 말의 어긋남, 생각의 어긋남, 방향의 어긋남이에요.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여러분 묵상했죠? 데마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뒷근 엄청 남아있죠. 사도 바울도 그냥 마음이 그냥 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데마는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여러분들, 거기에 뭐 예수를 부인했다, 교회를 공격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단지 데마에게 일어나 아주 중요한 것만 서술합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방향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도요,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요 자리에 딱 와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들으실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집사님 좀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텐트지기들한테도 토요일날 새벽은 좀 나옵시다, 막 얘기하고 막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조금씩 방향이 어긋나면요, 엉뚱한 지역에 가 있게 돼요. 결국 방향의 변화가 자리를 바꾸게 되죠. 운전하다 보면 제가 우리 막내 운전 연습 시켜줄 때요, 제가 수아나 봐, 아빠 핸들 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요, 내 신기한 거 보여줄게. 지금 저 앞에 길이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리틀 리버 턴파이크인데 여기서 이제 길이 약간 이렇게 굽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빠 핸들 변하는 거 봐봐. 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운전할 때 좀 굽어 있는 길 운전할 때 보세요. 핸들이 이렇게 바뀌던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길이 아무리 이렇게 되어 있어도 핸들은요, 이 정도만 움직이고 가만히 잡고 있으면 돼요. 근데 초보의 특징은 뭐냐면 길이 일리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갔다가 어이구 해가지고 다시 바꾸고 왔다 갔다 휘청휘청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 조금만 바꿔도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만 틀어놓고 잡고만 있어 보세요. 크게 바꾸지 않아도 속도는 가고 있는데 이 정도만 틀면 차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요즘 나를 가장 많이 끌어당기는 거 뭔가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을 확 끌어당겼던 것은 뭔가요? 내 생각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 시간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곳은 어딘가? 방향 점검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가야 될 방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점점점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누가 적그리스도래요? 이유가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다 소용없는 일이고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하죠. 아들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명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도 아니고 저쪽에 어떤 단체도 아니고요. 아들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해요. 저는 왜 빛과 소금 교회 담임 목사를 부르셨는가? 다시 서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진로를 바꾸셨는가?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진로를 바꾼 자녀 있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 중에서도 진로를 바꿔서 지금 계속 공부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바꾸게 하신 거죠? 왜 제가 이걸 바꿔서 이 길을 가야 되죠? 계속 하나님 뜻을 머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기 가면 좋다, 여기가 조금 더 돈을 번다, 여기가 좀 편하다. 이제 청년들이 유혹받는 게 편하다라는 거거든요. 편하게 돈 번다. 여러분 편하게 돈 버는 거 더 중요한 건 부르심 따라가는 거다.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살짝 바꾸잖아요. 편하게 돈 번다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완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딱 목표로 되는 지점에 조금 모자라요. 거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15 정도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니니까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르심 받다면 계속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면 거기에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학교 안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기회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자녀가 거기에 좀 조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계속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방향을 딱 정하고 거기에 그 마음을 정하고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떻게 돼요? 온전한 방향 때문에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 제목을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께서 도우셔서 날마다 방향 점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하면 잔소리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좋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그러니까 제 설교가 좋다는 얘기 아니라 이 본문에서 끌어가는 내용이 좋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있다라는 정체성과 그 다음에 세상은 너의 방향을 흔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늘 방향을 점검하라.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런데 흔들릴 때 그럼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도 확인하고 방향도 점검하지만 자, 가장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영어권 우리 번역해 놓은 자료에 이렇게 돼 있죠. 처음 들은 복음 안에 끝까지 거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자, 18절 뭐라고 돼 있나요?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들 그때가 마지막 때였으면 지금은 언제예요? 지금도 마지막 때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나 진로와 여러 가지 환경이 오픈될 가능성이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방향 점검 계속 하세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방향 점검 외에 가게 된다면 가서 무엇을 초점 둬야 됩니까? 라는 방향도 또 세밀하게 점검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또 다른 방향 점검. 거기서 오늘에 대한 방향 점검, 그것들을 해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들을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요. 마지막 때래요. 그때가 마지막 때면 지금도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말은 말세다 막 공포를 주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냐면 분별이 필요할 때다라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언급됐지만 분별이 필요할 때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속하였더라면 함께 거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밖에서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가 결국 떠났다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강조되죠? 무엇에서부터 떠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가 떠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보다 어디서부터 떠났느냐라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기억나세요? 주일날, 지난 주일이었죠. 에베소 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혼났어요?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솔루션 얘기할 때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점검해라,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신약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점검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한은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아들을 인정하는가,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깊어 보여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새로운 말처럼 신비한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뭔가 이유도 있고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이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교만의 말이 아니라요,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말이냐면 분별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뭐 마음이 속상할 때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분노할 때 있어요. 누구 때문에 막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한 기준을 목회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탁 말씀을 드리면 이 기준이 다시 한번 회복되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럴 만한 일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들 피스메이커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유가 많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기준, 첫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라라는 이 대전제 앞에 딱 서는 순간 뭐가 가능해진다? 일단 용서가 가능해진다. 용납이 가능해진다. 그 오버룩, 그러니까 간과,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라는 간과가 아니라 그냥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결국 너희에게 뭐가 있다? 분별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나 진로나 지금 아주 세밀한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 이미 그 집사님 안에 분별의 기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 주신 그 복음 안에 끝까지 붙들려 있다면 온전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2026년도 나중 영광의 큼이 온전히 드러나고 간증되어지는 귀한 가정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성령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처음 들은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어디요? 처음 들은 복음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야, 너 좀 잘해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안심하고 들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4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갈라디아 교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더 완전해지는 길이라는 유혹을 받아요. 뭔가 더 신선한 이야기를 들어요. 복음에 이것을 더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를 쌓아나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순수 복음, 원래 복음, 첫사랑의 복음, 거기서로만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 특별히 뉴욕이나 DC도 그런 데가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는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어딘지 모를 때 너무 많은 표지판을 만날 때입니다.
여기는 이 스트리트, 여기는 뭐 어디, 막 여기는 뭐 케네디 센터, 뭐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여러 갈래 길이 나오고 여러 표지판이 나올 때 너무 헷갈려요. 그때 필요한 건요, 새로운 길이 아니라 처음 출발할 때 확인했던 그 지도, 처음에 가라고 했던 그 길, 그 루트, 그 방향, 그거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도,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딱 그 지도 보고 갔거든요. 처음 확인했던 그 길이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뭔가 새롭게 한 해가 됐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막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야, 새해까지 됐는데 내가 이 모양이구나. 근데 이렇게 정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 혼란스러울수록 더 많은 해답을 찾으려고 말고요, 처음 나를 살렸던 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또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든 내 상황이나 내 주변 관계들 또 정지하지 또 마시고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마음이 있죠. 아직도 나를 잘 모르겠어.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성도들에게 요한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받았고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 거기에 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사도, 요한일서, 요한복음 다 요한이죠. 요한의 특징은 이렇게 따뜻함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거를 요한은 딱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이 평안함이 얼마나 주는 놀라운 능력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막 더 애쓰고 더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여러분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더 깡통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냥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안심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은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 제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거기에 머물고 거기서의 평안과 주시는 안심과 또 안식을 저희가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흔들릴수록 처음 들은 복음을 붙들고 새로움을 쫓기보다 진리 안에 머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복음의 자리에 끝까지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강하여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얘기 남깁니다. 오늘 거하라라는 거예요. 정체성 확인하고 방향 점검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 거하라 랍니다. 거하라. 세 가지 명확하죠? 정체성 확인하고 수시로 방향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 거하라. 흔들릴 수 있고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머무는 싸움이고 이미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첫 번째, 하나님은 흔들릴 때마다 하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정체성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향해 삶의 방향을 계속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안에 끝까지 거하는 진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2026년도 형편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